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지금 운행하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끝도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거든요. 하나님 역사 진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한 350년 되죠.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정 국가 세워지기까지 그때 기간 한 350년 기간이에요. 그걸 사사들이 다스렸다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거의 350년이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시대예요. 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멋대로 산 시대,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한 시대, 7번의 어마어마한 실패가 온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또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 멋대로, 그러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흑암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립니다. 그 미디안이 얼마나 이방만으로 독한 사람들입니까? 아예 봄철에 그 군대를 메뚜기 떼같이 끌고 와가지고는 파종해 놓은 것, 농사 지으려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씨를 뿌려 놓은 것 전부 다 박살내고 소떼 양떼 다 빼앗아가 버리고 굶어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러기를 7년 동안 이스라엘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쯤 되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없겠지요. 죽겠으니까 이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사사로 부르시죠? 기드온을. 이분은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말했잖아요. 나는 우리 지파 가운데 제일 별 볼 없는 가문이고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별 볼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과 함께 하니까 큰 용사 기도원이요. 우리 깡다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에는 기도했지만 이제 군대를 자기 지파 중심으로 군대를 모으겠죠. 옆에 사람들이 모아졌죠. 자원에서 모인 사람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되어요. 지금 미디안은 13만 5천 메뚜기들 같이 와 있는데 3만 2천 명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억지로 모인 사람 돌려보내고 진짜 생명 건 사람 남아라.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 가져도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생각했지요. 지난 주일날 그 젊은 청년들을 이스라엘 나라 사막 기온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때 앞에서 뺑뺑이를 몇 분 예배장 돌려가지고 완전구장에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든가. 목이 얼마나 가라겠어요? 갈증이 날 때 시냇가로 다 데려가라. 얼마나 이 청년들이 목이 마르든지 막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을 먹는 놈이 꽤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주위를 보면서요, 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하나님 그 사람을 따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려보내고 300명이면 족하다. 13만 5천 대 300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2222%. 1대1로 싸워 하나님 능력으로 이긴다고 치자. 그래도요 0.222%. 그러면 0%예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가르치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기드온 그 진영에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 꿈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기를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잘 때 한밤중에 300명의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나팔 들고 뺑 둘러서 가지고 가장 깊은 밤에 갑자기 항아리를 끼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이게 하우링이 생기니까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하우링 알죠? 마이크 스피커가 돼버리면 깨 소리 나죠. 고막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이러니까 이 위대한 진영들이 보세요. 혼비백산해가 제가 하기에 정신 차단이 오지 않았는가. 저끼리 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패잔민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에 원명을 요청하죠. 돌려보낸 사람 다 와서 싸우자. 이래가지고 큰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아마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죠.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형제 지파예요. 상식을 알아둡시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를 때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니까 내게 다오 빼버립니다. 요셉도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빼고, 야곱이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엄청난 축복을 해서요 손자를 아들 반열로 올리는 거예요. 그 요셉도 빠지고 레위 빠지고 거기에다가 손자 둘을 아들로 입양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형성이 되어져요. 그 요셉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각절의 축복을, 땅을 부임받을 때는 3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긍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별히 이 장자권이 바뀌어서 축복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지파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사를 하나님 선택했는데 저 므낫세 지파에 진짜 별 볼일 없는 가문에 더 작고 왜소한, 참 의기소침한 인간 같지 않은 것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에브라임이 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도 이제 나중에 동원되어 가지고 많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기드온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못된 나 중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죄악성에 우리가 늘 이런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악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습이요. 이래 기도원에 와가지고 지금 축하를 못 해줄 줄 시비를 겁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이거요. 왜 안 부르냐? 왜 네 혼자 영광 다 받느냐?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 중심. 창세기 48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지파를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야곱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높아지고 눈도 어두워지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갔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알고 항상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그 집 아들내미가 둘이니까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감님이 눈이 어두운데 왼팔인지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해야 이 정상인데 손을 어겨맞겨가지고 이렇게 왼손을 장자 위에 오른손을 차자 위에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요 계속 바꾸는 역사예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이 누가 어떻게 바뀌었지요? 야곱으로 또 바꿉니다. 계속 어디까지 바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전부 다를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기 위해서 존재감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건졌다니까요. 그 바꾸는 역사예요. 그 에브라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지파이기도 하고 대단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죠?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남부직을 차지해요. 제비 뽑아서. 그 다음 중앙에 아주 좋은 곳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실로 안에다가 여호수아 18장 1절에 성막을 거기에다가 두었어요. 이건 제일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는 성막 성전 중심의 역사예요. 성전이 어느 지파인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성막 성전 우리가 배웠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복음의 시청각 교재가 성막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부심 있는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이만하면 대단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교만해져서 불평과 불만으로 참 이 창세기 3장 근본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만해져 매사에 불평 불만으로 7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 기도원을 세워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럼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나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기들도 참여했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삶 속에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사람 만나면 대충 한 10분 이야기해보면 다 보여요. 은근히 그리스도 전부 다 해놓고는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보면 세계복음만 아닌 사람이 없어. 내일 다 될 끝에 모든 문제의 끝이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상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좀 비슷하지요. 나도 여러분도 다 찔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원이 참 지혜 있는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당신들이 한 게 뭔데? 우리는 이렇게 피 흘려 싸웠는데 너희들이 왜 또 그렇게 큰 소리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이 답변이 정말 지혜롭다 생각해요. 사사기 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막 흥분돼 시비를 거니까 기드온이 자세를 탁 낮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300년 전에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해한 것이 이제 미디안이 막 도망갈 때 에브라임 지파들이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잡아다가 목을 끊어봤거든요. 그 일도 하는 말이에요. 당인들이 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끝물 포도, 지금 포도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만물 포도 얼마나 멋있어요. 끝물 포도는 다 이제 시들어져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그러면 머나세 지파의 한 반열이 아비에셀이에요. 거기에 출신이 기드온이거든요. 아비에셀의 그 끝물, 만물,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이. 훨씬 당신들이 한 일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래 부추겨 막 세우는 거예요. 불평하는 놈이 있으면 부추겨 세우세요. 당신이 제일 잘한다고. 나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 보면 싸움 끝이요. 요 전신 문제가 이제 진짜 골아픕니다. 어떤 사람 싸움 한 달 동안 또 안 본다면서요. 당신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막 바짝 낮춰버렸어요. 훨씬 낫다고. 기드온이 참 이런 부분은 참 이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훨씬 낫지 않았냐.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 아주 중요한 장군이죠. 도망가는 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참 말도 잘해야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높입니다. 당신이 한 것이 내가 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겸손과 온유한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지혜 있는 분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은 참 우리가 반대잖아요. 우리는 싸웠어. 힘을 가지고 다 죽이고 이래 빼앗아야 되는데 땅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예수님 말씀,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태오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들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는 표시가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요. 여러분 현장 갈 때 싸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화평과 평화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뭘까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면서 말을 해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우리는 자기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딴 놈 다 깔아뭉개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윤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의 사람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습이 이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이제 패잔병들이 도망을 막 가는데 지금 전 군대들이 쫓아가잖아요. 기드온도 300명 군사들이 똘똘 뭉친 아주 용맹한 군사들, 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갓 지파, 요단을 건너서 갓 지파를 지나가면서 숫봇이라는 곳에 와가지고는
3명 군인들이 밤새 잠을 못 잤지. 많은 이스라엘 군들이 다 쫓아가지만 특별히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이 도망을 가니까 기드온 군대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갓 지파의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300명 군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지치겠어요. 그 숫곳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갓 지파니까. 이 병사들이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다. 이들에게 좀 떡을 줘서 힘있게 좀 만들어라. 근데 그 숫곳에 있는 그 방묘대 그 장로들이요, 우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다 안 끝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너희를 돕겠냐? 잘못 도왔다 미디안에 잘못 보니까 우리가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매정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드온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7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이거 잡아 죽으면 전쟁 다 끝나는 거거든요.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가치파의 숙보 사람이 너무 야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도우지는 못할 줄 알았는데 방해까지 하고 말이에요. 또 이분들이 기드온의 병사들이 이제 버누엘이라는 곳에 똑같은 이 갓 지파에 있는 지역입니다. 똑같은 요청을 해요. 근데 버누엘 사람들도 매정하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 이럴 수도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8절에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았다. 기드온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전쟁을 다 이기고 두 왕을 다 쳐주고 차로 잡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 속에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15절 봅시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이죠. 너희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고 멸시했잖아요. 희롱하고. 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사로잡아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말 그대로 징벌을 합니다. 17절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큰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엄청난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와요? 사사기 8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고 미디안 13만 5천이 싹 다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도 가지고 왔겠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 이스라엘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도 자손도 그 혼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전에 미디안을 칠 때 갓 지파 숫곳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멸시하고 희롱했나요? 그러잖아요.
분노의 사람 마찬가지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지금 기드온의 그 영광이 아예 정점에 최고점에 다른 겁니다. 당신이 이 승리를 했으니 자손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와도 어떡할래요? 자, 이게 진짜 더 큰 시험이에요. 그때 기드온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직접 다스리시리라 하시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그렇죠?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기도원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참 멋진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원의 신앙이, 이 믿음이, 이 겸손함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만약 우리의 이 신앙이, 다락방 1세대에 나오는 용어들이 진짜 살벌하고 막 용맹하잖아요. 세계 보고만 생명 걸고 막 목숨 다하여, 이 열정, 이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건 실패입니다. 이 역사의 거울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기도원의 신앙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을요, 사사기 2장 10절에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무엇에 실패했죠? 후대들을 교육하는데, 그들의 신앙 전달하는 일에 실패해버립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그래서 350년 동안 7번의 큰 영적 실패가 옵니다.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인정하도록,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그렇죠? 우리 진짜 기도하십시다. 단적으로 딱 말하면 자녀가 잘못되었다, 부모 책임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통곡하세요. 죽을까 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라니까요. 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십니까? 말로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잔소리에 우리 자녀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사기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 이렇게 훌륭한 기드온도 약점이 있어요. 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안 내리면 또 이런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죠. 사사기 8장 24절 25절 제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왕이 되라면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내게 줄지니라. 전리품으로 탈취한 거예요.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 거요. 이 군인들이 다 금 귀고리를 하고 포함 잡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죽은 놈 다 그걸 전리품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걸 기드온이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기드온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안 줄 리가 있겠어요? 싹 다 기드온에게 줬겠죠?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철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다 던져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이 모였겠지요. 26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금 1700세겔이다. 1700세겔의 금이 모인 겁니다. 환산해 보면 1세겔은 11.4g이에요. 11.4g 곱하기 1700. 그럼 몇 킬로 나오죠? 19.83kg. 근 20kg 되는 거예요. 금 20kg 얼마나 큽니까? 금 20kg가 모였다. 이 엄청나죠? 자, 이걸 가지고 이 양반이 뭐 했냐? 이게 이분의 약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드온, 이렇게 겸손한 기드온도 보세요. 이걸 가지고 뭐 했느냐? 27절 한번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다. 자,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문제예요. 이 에봇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 나갈 때 입는 마지막 복장이에요. 안에 흰색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배 나갈 때는 에봇 앞치마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화려하냐. 그 당시 애굽에서 이분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애굽의 금 세공술이 정말 발전되었어요. 여기 최고 나라잖아요. 금을 가지고 실을 뽑는데 지금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실을 뽑는 기술이 그때 있었대요. 그 금으로 실을 만들고 그리고 청색, 자주색, 붉은색 그 실들 최고급 실들이에요. 그리고 흰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어라. 황금 실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재료인 청색, 자주색, 붉은색, 흰색 실을 가지고 그렇게 짜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앞치마 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그 에봇이 거기서 딱 차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어요. 그 대상의 에봇 요 중앙에 가슴에는 흉패, 가슴 흉자죠. 손바닥 늘리면 네모의 흉패를 짜가지고 주머니 같은 거에 또 여기 딱 붙여요. 흉패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어요. 주머니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걸 사야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뭔지 아직까지 학자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혹시 힌돌크 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을 때 쓰는 것이 아닌가? 그걸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을 때 흉패를 사용해요. 그것이 에봇이에요. 얼마나 멋인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 예배할 때, 뜻을 물을 때 쓰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기 성읍에 두었다. 기도는 어느 지파죠? 므낫세 지파. 그렇죠? 므낫세 지파는 아비에셀의 반열이에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다가 아마 자기 앞마당에 두었겠죠. 여기에 중요한 이 기도원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예배해야 돼요. 그때 보세요. 땅을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죠. 6개 도피성 차출했죠. 포함해서 6개 도피성 포함해서 48개. 그죠? 네. 레위인들의 성읍을 다 주었죠. 그들은 땅을 안 주고 성읍만 주었어요. 뭐 하라고요? 다른 지파들이 11조에 먹여 살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예배하라고. 가장 중심이 실로의 성막이에요. 그 중심으로 전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버금가는 예배 처소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자기 지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크게 두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죠?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당시 예배해야 돼요. 이걸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복음을 변개시킨 거예요. 성막 중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예배 공동체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걸 자기 앞마당에 두었는데 이게 후대에 뭐가 되었다고요? 27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집의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른 복음이 된 거 버립니다. 하나님의 드릴 진짜 예배 공동체를 무시해버리고요. 멋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음 주 생각하겠어요? 사사기 9장 넘어보면 그 집안에 올무가 되니까 70명 자식들이요. 첩의 자식에게 다 기도한 자식들이 목이 다 잘려갑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변개하면, 복음을 바꿔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요, 지식이 없는 이 사랑, 이게 문제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기도는 열심은 있잖아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성막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설명한 완벽한 시청한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친 정확한 우리의 복음 붙잡아야 돼요. 지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지자랑하려고 지멋대로 바꿔버렸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해 복종치 아니했다. 이게 기드온의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제대로 근거를 둔 복음적으로 못 붙잡으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이런 실수가 나온다니까요. 바울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나는 가장 안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경 이래 할 거예요. 주님 제로하는 그날까지. 익사이팅한 거, 멋진 간증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몇 절 봅시다. 나 늘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거기 가면 특별하던데요.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기도원이 너무 특별하게 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없는 그 특별함. 후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 붙잡읍시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1년 반 전만 해도 막 졸다가 저다가 이러다 요즘 보니까 전부 다요, 다 적으면서. 이게 난 너무 기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디모데 목사에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이 점점 깨달아지고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복음을 담은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은 기도가 우리의 진짜 체질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은 지식이 없는 열심들, 깡다구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부대를 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정말 제대로 깨달게 해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각인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영혼 중심에 뿌리 내리게 해 주옵시고, 말씀 붙잡은 기도의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며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